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오늘 4장에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동시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풀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그 가르치 중에 그들에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참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셔놓고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을 비밀로 했는데 그들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하시고 난 뒤에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먹는 것이고, 예수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알아들었는데, 들은 것 같았는데 즉시 뿌리가 없어 잠시는 견뎠는데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상세하게 하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설명을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러시면서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인데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고 지금 다시 이제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넘어가시면서 또 이러시되,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이 씨앗은 크지 않고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날아다니는 말씀이지만 이 씨가 땅에 떨어짐에 어떻게 나서 자라고 자고 깨고 하는데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이 곡식을 내는데 이게 죽은 씨인지 제대로 발화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고 깨고 하는데,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면 처음에는 삭이 나고 두 번째는 이삭이 맺히고 세 번째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데, 곡식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낫을되어서 다 벤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에 어떤 것보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 길가에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씨 뿌리고 지금 씨가 날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있으면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아와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강한 성령의 역사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있는 이 씨앗은 길가에 있는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 걱정하면 그 염려 걱정하는 사이에 사탄이 와가지고 씨앗을,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다고. 또 돌밭에 떨어지면 잠깐 동안은 이 말씀이구나, 감사하다, 정말 감사해요 했는데 어느 사이에 그 씨앗이 뿌리가 못 내리니까 어느 사이에 기쁨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라려고 막 하는데 기운을 막으니까 세상 재물과 염려와 기타 욕심 때문에, 이게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절제의 은혜예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절제한다.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동물화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가시떨기에 있어서 재물과 염려가 이런 것들이 꽉 누르니까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진다는 것.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훈련되어져야 하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동시에 건너편에 있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 죽을지 살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씨앗을 다 심은 대로 다 고추가 잘 자라고 감자가 잘 자라고 고구마가 잘 자라고 벼이삭이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은지 살은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심겨져서 삭이 나고 이삭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인간의 최선을 다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 하나님의 역사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앞에 엎드릴 줄도 알고,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계획은 인간이 하고 걸음을 인도하시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히 신자의 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는 최선은 다해야 된다. 인간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노력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구원 안 될 것 같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 다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안 될 게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씨앗을 심으면 그게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씨앗으로 그게 자란다고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어지간하면 사람은 참 신기하게 잘하는 건 눈에 잘 안 띄고, 잘하는 것은 그게 시기 질투하고 눈에 자꾸 질투가 나지만 나쁜 것은 금세 눈에 들어요. 잘못된 것은 금세 눈에 들어. 거슬리는 것은 금세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다 감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누구는 잘못했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바꾸어 다 펼쳐보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고 뭘 다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도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만일에 지적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분열하고 하면 나중에 그 열매는 분열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해서 부족한 거 알지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랑으로 심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그것이 나중에는 가지가 되고 새들이 깃들을 만큼 이것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심어 봅시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슬리는 것도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들지만 남편, 아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지금 원칙의 겨자씨 비유의 이 말씀의 비유는 고백이 무슨 고백의 마무리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 자라고 땅에 심긴 했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서 점점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룻밤 자고 나면은 자라고 마치 아이들 자라듯이 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왜? 알게 모르게 자라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그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나가봐도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독특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다른 나라 같은 미국,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미국한테 미국 놈, 중국 놈, 중국이 지금 보통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15억이니 13억이니 이 엄청난 나라에도 중국 놈 그러잖아요. 일본 전 세계가 일본에 엄청난 걸 지금 다 하는데 일본 놈 그렇게 놈 해놓고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아프리카 사람 이런다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도와주려는 그래 아프리카 사람 이런데 나머지 똑같이 아프리카 놈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나 중동 놈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못. 일본 놈, 중국 놈 이 민족성이에요. 하나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잘 싸워요. 왜냐하면 놈이라는 이 정어를 씌우면 정말 잘 싸운다. 전 세계 교파 제일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제일 잘 싸우는 나라도 대한민국이에요. 교회도 제일 잘 싸우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한국교회가 세계 10대 교회는 한국에 다 있어요.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그러나 이 지상의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어놓고 진짜 우리가 잘하게 할 수 있었는가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모든 여전도의 일, 남전도의 일, 모든 일 다 해놓고 우리가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든지 못 듣든지 이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겨자씨의 비유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는 믿음 있는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도 동시에 주십니다. 영육간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 또 치유하시는 주님이 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또 막히고 앞이 캄캄한 모든 일들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도 한 가지 한 가지씩 직장도 가정도 삶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신통처럼 모든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뽑아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동시에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만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것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시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지만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서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한번 예배를 빠지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갈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어쩐 상황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도저히 예배 못 드릴 그런 상황에 오는 사람은 스스로 돌아보면 다른 건 좋은데요, 갈급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드리니까 갈급해지는 거,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잘 깨달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는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씨 뿌리는 비유, 인간이 노력해가 뿌리는 비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겨자씨는 그분이 하신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러시아 정교회에서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변성교사는 남은 생애는 다 던져서 정교회 신부들을 바꾸어 놔야겠다, 그거 작업으로 내려간다더라고.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목사인 줄 다 알면 가능하냐니까 자기가 침수를 배워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침술 의사로 접근하면서 저들하고 성경 토론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이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이 우리를 들었을 때 믿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열어주신다.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보니까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또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결실도 맺을 뿐 아니라 새들이 깃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보내고 우리 교회가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